오늘은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통제하셔서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연처럼 반복되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연 같은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이었구나, 우연이 아닌 필연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하고 그냥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걸지도 모릅니다.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봐 주지 않으세요? 나 이렇게 정말 미치도록 힘든데 왜 하나님 나의 이런 힘든 상황을 왜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고 왜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실까에 대한 당장의 답을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오늘 요셉처럼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요셉처럼 사용하신다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가리키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냐, 야, 정말 대단하지 않냐 하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한없이 축혀 세워줍니다. 요셉이 그 옛날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요셉에게 너무나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굽이 바로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의 더 정확한 해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중심에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강대국인 그 애굽의 한복판에서 요셉이라는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절대 요셉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13년 동안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던 요셉이지만 17세 이후에 30세가 되는 그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 최강대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지혜의 근원,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다라고 39절이 기록하죠. 우상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애굽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곧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이라고 생각했던 10가지의 신들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10가지의 신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가득했던 그 이집트 땅에 하나님은 친히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곤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오면 내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여려지고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잊고 그냥 내 마음을 의존하며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힘들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이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다가오는 그 애굽 땅에 그 애굽의 그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플랜을 딱 세우고 거대한 시야, 넓은 시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애굽의 모든 왕과 신하들 앞에서 그는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잘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요셉 공부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그는 13년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13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13년의 노예 생활 동안 그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20대의 나이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백과사전 책을 쫙 전집으로 쫙 사놓고 그걸 딸딸딸딸 보고 외우면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해서 두드려보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까에 대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에 겸손하게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요셉과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지혜를 얻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에게 앞으로 어려운 순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마다 요셉처럼 성령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습관이 될 수가 없는 정말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힘들 때만, 내 어려울 때만, 고달플 때만, 내 상황 환경이 나에게 정말 안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잘 나갈 때도 언제든지 나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참 우리 친구들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슬 부끄러움을 아는 나이거든요.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래도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해보자 했더니 다 하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여기가 바로 요셉이 자리 잡게 된 세 번째 집이에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집의 소유물을 경영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아니에요. 경영 배운 적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냥 보디발의 집을 잘 경영했을 뿐이에요. 물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그런 훈련을 또 받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훈련 13년 동안 내가 있는 자리, 그 어느 자리든지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는 경영을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애굽의 모든 땅을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요셉은 세 번째 집, 즉 애굽 왕 바로의 집에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환경과 자리는 또 달라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과 자리는 달라졌지만 하나님과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 사람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면서 누군가를 깔아 뭉개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를 세우시는 것을 나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17살 나이 때까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셉에게 옷이라는 것은 굉장한 요셉의 인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무참히 벗겨집니다. 그 이후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었으나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 종의 옷마저 벗겨지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얼룩진 그런 요셉의 인생이에요. 감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의 인생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느 옷을 입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친히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요셉의 지나간 13년의 모든 상처를 다 친밀하게 만져주셨고 긴 시간을 통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옷을 입고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언제나 항상 최선을 다했던 그 요셉을 보고 사람들은 그에게 많은 임무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와 충성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프로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잠깐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요셉의 성공은요, 단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난들이 있습니다. 13년 동안에 이어졌던 그 길고 긴 고난의 세월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17세의 나이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요셉이 알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믿었다는 것이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딱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은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든 영화든 아니면 실제 많은 감동 스토리를 보게 되면 늘 언제나 한 지점에 딱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나도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싶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돈 벌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어찌 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한 지점에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열방의 하나님께서 애국과 모든 근동의 모든 지방,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한 스토리는 모두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성공 스토리가 되었어요. 요셉 한 명이 총리가 된 게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7년의 풍년 이후에 또다시 이어진 7년의 흉년 동안 그 모든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찾아와서 복식을 받아가면 감사하더라도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 땅의 형편을 알기 위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그 꿈과 비전을 이어가야 하는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되었을 때 여기가 이집트 드림이구나, 아메리칸 드림이구나, 코리안 드림이구나, 그 땅에 머물러서 그냥 그 드림을 내가 만끽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7해 풍년에 곡물을 잘 거두어들여서 성읍에 잘 쌓아두고 다가올 흉년을 예비하는 지혜와 추진력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성공 이야기가, 가장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역경을 딛고 밑바닥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으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공 스토리의 그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까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돈이 많고 그런 어떤 보여지는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희락과 기쁨,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실패를 향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에 도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성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성공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도전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여져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언제나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다음 미래, 또 다른 미래, 우리 친구들이 또 후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애굽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울 목적으로 요셉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을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 중간 통로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PPT를 넘겨주시면 선을 그리는 장면을 제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선을 긋고 계십니다. 그 선 안에 요셉의 총리로 등극하는 이 장면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 선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점이 요셉의 총리 등극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한 점으로, 하나님의 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어린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